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어저께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버려서 지혜가 없다,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신 거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는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뱀을 만들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18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한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지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번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선포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포인트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백성이 망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니요. 라고 그 백성의 아픔과 미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울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건 거예요. 9절에 어찌하면 9장입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딸 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건 거예요. 자, 2절에 가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주어가 다시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 땅에서 강성하나. 무슨 얘기냐?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네가 사는 곳, 거주하는 곳이 속이는 일, 거짓이 만연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속이는 사회의 분위기가 여호와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냥 요즘 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거예요.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교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너 아직도 그런 데 가냐? 교회. 여호와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8장 13절에서부터 9장 6절까지 신속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까 번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공감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의 삶에 공감감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공감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혼합됨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공감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에게 의해 흔들리는 것 차이가 뭘까요? 이제 예레미야의 슬픔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감으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 눈물의 예언자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공감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혼합됨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 거예요. 뭐냐면 이 공감감과 혼합됨의 차이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분위기예요. 첫 번째 공감감은 같이 애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하진 않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애통함이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감감이 떨어지는 선지자예요. 공감감이 떨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누가 듣겠어요? 공감감이 떨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어느 백성이 귀담아 듣겠어요? 예레미야는 진짜 슬퍼해요. 근데 슬퍼하다 보면 똑같이 이해해주고 휩쓸리고 그들과 같이 설 가능성이 있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변하지는 않아. 공감감은 있으나 변하지는 않아.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을 해보면 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흔들리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거든요. 하지만 같이 슬퍼해줘요. 그게 슬퍼해준다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동의해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통해주다가 동화가 돼버려요. 안감만 못 해버려. 애통해 주다가 동화가 돼버려.
그리고 변하지 않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마치 남남처럼 여겨. 아, 피곤해서 싫다라는 거야. 나 저런 대화 싫다라는 거야. 여러분, 서로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교회인데, 그냥 변하지 않음의 방점을 가지고 난 피곤해서 싫다라고 하면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 삶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생각하는 상황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교회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타픽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성경의 스탠스, 자세는 애통해 하지만 변하지는 않는 두 가지 양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 이 부분을 묵상을 하시고 예레미야의 8장 18절의 애통함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전문을 다 읽어보셔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는 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필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8장 13절부터 9장 6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묵상해 보시고 목장 안에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